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오실 때 꽃을 달아드렸지요. 우리 붉은 카네이션, 이 꽃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기도 합니다. 이 붉은 카네이션은 그 의미가 있는데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꽃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인데 해가 거듭할수록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감정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찰 때가 있지요. 누군가 말하기를 부모님은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제일 후회하는 것이 출세를 해야 되는데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님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던 것, 또 자녀를 한 번도 더 안아주지 못했던 것, 이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태어나서 하는 말이 뭘까요?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엄마예요, 엄마.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그 다음에 할아버지더라고요. 엄마예요, 엄마. 아이들이 집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이기도 하고, 어딜 갔다 와서도 엄마 그러고 부르고, 시집간 딸도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열면 엄마 어딨어? 그렇게 이제 엄마를 찾더라고요. 이 엄마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신학자인 칼 마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또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모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처럼 어쩌면 이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잘 모셔야 돼요. 부모는 실은 하늘과 같습니다. 하늘이 없는 땅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선택해 주셔서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죠.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하려면 이 부모님의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해야 될 그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듣는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 공경은 당연한 거예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런데 이 9가지 계명은 어쩌면 평생 나를 따라다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9가지 계명은 늘 따라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계명만큼, 특별히 1부터 4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부터 10가지의 계명은 인간에 대한 그 계명인데, 거기서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5계명만큼은 어느 날 문득 정말 내 곁을 떠나버릴 때가 있어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효도라고 하는 것,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유효한 거예요. 지나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계명만큼은 정말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아니면 어르신들이 계시다, 그러면 살아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공경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본문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했어요. 공경하라. 이것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존경하라 정도의 말이 아니라 최고로 높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최고로 높이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키베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키베트는 하나님께 대한 표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처럼 이 키베트, 카베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모셔라.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하나님처럼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극진히 높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예속시키고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은 부모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생기고 때로는 더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부모님은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고 옛날 분으로 생각하는 모양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부모가 때로는 좀 부족해도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발전하니까 그것을 뒤쫓아오지 못할 때가 있지요. 연약하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경제력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여건이 나빠도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아들이 어머니를 버렸어요. 요양원에다가 모셨어요. 그의 어머니는 보따리 하나를 가지고 늘 이렇게 만지작 하다가 어느 날 치매가 오시더니 그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편지가 하나 있어요. 유품을 정리하는데. 이 보따리 안에는 한국에 있었던 일인데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500만 원이 있는데 이 보따리를 제 아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 편지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요양원에 한번 찾아오지 않아도 그 어머니의 마음은 그 속에서도 자식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줄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더 나눠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머니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자신을 버린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이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10대 1로, 100대 1로, 1000대 1로, 10,000대 1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죽어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성장하면서도 잘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자식을 낳아 보니까 알더라고요. 그래서 철이 드는 것과 같아요. 그때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이렇게 하셨지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짐승도요, 제 새끼를 포기하지 않는 짐승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프리카에 사는 오랑우탄이라고 합니다. 이 오랑우탄은 새끼가 먼저 죽으면 그 새끼를 품고서 다닌다는 거예요. 잘 때도 먹을 때도 품고 다녀요. 질질 끌고 다녀요. 근데 이 새끼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점점 썩어가죠. 그때 이제 뼈만 남게 되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거기다가 새끼를 묻어서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거예요. 오랑우탄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허물이 없어요. 둘째는 비밀이 없어요. 어떤 대화를 나눠도 통하지요. 비밀이 없어요. 또 셋째는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있는 부모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죠. 계산이 없어요. 너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너 분명하게 이렇게 해라. 내가 너 기저귀 갈 때부터 대학교까지 가르치는데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니? 요즘 미국에서 1인당 아이들을 키우는 비용이 거의 30만 불에서 40만 불. 시집 보낼 때까지. 뭐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고. 1인당. 근데 옛날 어르신들 보면 뭐 7, 8분 뭐 낳으시고 뭐 그런 분들인데 정말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몇 백만 불짜리 몇 백만 불짜리 계산으로 따지면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그때는 자녀가 부모를 보호하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나의 보호자이셨던 부모님을 내가 성장한 후에 공경하고 보호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그냥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뭘 따져요? 그냥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부모로서 내 부모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또한 자식에게 공경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에게 있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알고 또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 부모를 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때로는 주일 성수하듯 자주는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전화를 꼭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은 하루에 한 번씩 아드님이 전화 안 하면 큰일 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요. 출장 가서도 하고 해외 가서도 해요. 시간을 맞춰서. 대단해. 부모에게 그것이 효하는 거예요. 힘들죠. 바쁘죠. 어떻게 시간 맞춥니까? 근데 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세히 무엇인가 알고 싶어 하면 우리가 때로는 몰라도 돼요. 기도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내와 성실로 차근차근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꼭 부모님께만이 아니라 교회도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대할 때, 어른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날 젊은이 중심 이사에서 자기 중심대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부모님께 묻지도 않고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도 효다라고. 이 순종이 효도인 것을 가르쳐주는 전에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옛날 얘기인데 가난한 집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아들이 있었어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나무도 해오고 지게를 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효자라고 동네 소문이 났어요. 그 양반집이 있었는데 양반의 아들도 부모에게 잘하는데
효자라고 하는 소리는 또 안 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집에 홀어머니가 있는 이 아들이 어떻게 효자 소리를 듣고 있나, 그래가지고 이 잘 사는 양반집 아드님이 그 가난한 집 아드님을 보려고 가서 쌀이문을 뒤에 살짝 열고 봅니다. 근데 아들이 일을 하고 와서 어머니에게 가더니 그 대청마루에 앉아서 어머니가 물을 떠다와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것 봐라. 아니, 어머니가 아들을 발을 씻어주네. 이게 어떻게 효야? 그런데 또 보니까 또 가관이에요. 발을 씻겨준 다음에 그 가난한 집에 있는 홀 어머니가 마루 위에 올라가시더니 그 아들의 그 등을 만지작만지작하면서 안마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양반네 아드님이, 아니 자네 이렇게 보니까 효성이 지긋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어머니에게 발을 씻겨달라고 그러고 안마를 해달라고 하냐? 너가 해야지, 자네가 해야지. 이건 불효지 않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가난한 집 아드님이 뭐라고 하냐면, 양반님, 저는 실은 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머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겨줄게. 그러면 네 어머니. 안마해줄게. 그러면 네 어머니.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효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효가 아니에요.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세심한 관찰과 대화가, 지혜가 필요하지만 정말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 배려 있는 얘기를 우리한테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은 자녀분들을 볼 때에 솔직하게 말씀을 못 하세요. 배려 있게 하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헐리데이인데 어머니 생신인데 선물을 좀 사드릴까요? 그랬더니 야, 괜찮다, 너나 가져.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선물 사드려야 돼요. 어머니 이번에 저기 어버이 주일인데 찾아갈게요. 야, 뭐 바쁜데 오냐? 여러분, 길을 쓰고 가야 돼요. 어머니 저희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야, 내가 뭐 짐이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끼리만 가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모시고 가야 돼요. 그게 효예요. 그게. 어머니들은, 아버님들은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은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딜 모시고 가는데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를 모시고 가세요.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르신들이 나야가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나야가라 그러면 젊어지신다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시면 한 10년 20년 젊어지신다. 그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또한 부모를 기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형제 간의 우애 있고 부부 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형제가 행복하고 형제가 즐거우면 부모님요 더할 나위가 없어요. 부부가,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더할 나위가 없어요. 뭘 사주고 뭘 맛있는 걸 드리고 멋있는 여행, 여러분, 그건 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자녀들이, 내가 낳은 자식이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사는 것, 그것만 바라봐도 정말 행복한 거예요. 너희들이 우애 있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부모님들 말씀하시죠. 오래전 한국일보 주필가였던 장명수 씨가 있는데 칼럼을 썼어요. 시골에 사시는 연로하신 아버지가 서울에 사는 아들네 올라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가정을, 자식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편지 하나 써놓고 없어졌어요.
그저 아들이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편지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야, 내가 니네 집에 있는데 불편해가지고 내가 시골집으로 왔다. 야. 근데 아버지 5번은 잘 있거라 6번은 간다는 뭐예요? 야, 내가 니네 집에 있다 보니까 1번은 네 아들이고 2번은 너 딸이고 세 번째는 너 아내고 네 번째는 강아지더라. 근데 5번은 보니까 너야. 6번은 보니까 나더라. 그래서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게 말이 틀렸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칼럼에 아주 우스갯소리를 했죠. 여러분 6번이 부모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1번이 되시지만 그 가운데 순서가 부모님이 돼야 돼요. 자식보다 아내보다 강아지보다 고양이보다 우선순위가 부모인 줄 믿습니다. 요즘 그것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뀌면 안 돼요. 내 낳은 부모에게 그것은 불효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땅의 어버이의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자식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잘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순서를 바뀌어서 하면 안 돼요. 내 몸으로 낳은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지 않는 것만큼 얼마나 불행한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65세 되신 부모님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는 아프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외롭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용돈 달라는 말을 못한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최대한 잘해드리기 바랍니다. 아프시다 그러면 모시고 병원 가야 돼요. 외롭다 그러면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가야 돼요. 용돈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드리면 되는 거예요. 드리면요 그게요 어버이들은요 보니까 갖고 안 있어요. 그걸 다시 손주들에게 쓰더라고요. 그게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잘 살피면서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잘해드리고 공경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것만큼은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전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귀한 영광을 누리는 귀한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말로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이 있을 때는 물이 귀한 줄 모릅니다. 근데 물이 없을 때는 귀한 거예요. 목말라 그래요. 있을 때 계실 때 잘해야 돼요. 살아 계실 때. 그래서 이 5계명 그 계명은 살아 계실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알고 지금도 잘하시지만 앞으로도 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 공경을 잘하면 무엇이냐면 상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에게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부모님께 잘못하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불효하게 되면 아주 무서운 형벌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 구절이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 부모를 공경치 않은 행위를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신다. 얼마나 엄중하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반드시. 까마귀라는 새는 새카맣죠. 시커매서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근데 이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참 배울 것이 많다는 거예요. 어미새가 먼저 가지에 앉으면요, 이 까마귀는요 높은 곳에 앉으면 그 높은 곳에 새끼 까마귀는 절대 안 앉는다는 거예요. 어미새 밑에 가지에 앉는다는 거예요. 까마귀도 그래요. 그 까마귀는요 새끼를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늙은 까마귀가 있으면 먹이를 못 갖다 주고 못 먹으면 젊은 까마귀나 새끼 까마귀가 어미 그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 그래서 이런 말이 반포지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까마귀보다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까마귀에게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잠언 30장 17절 보겠습니다. 자기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까마귀에게 쪼긴다. 까마귀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쪼이리라. 여러분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경고의 무서움도 있지만 우리는 부모님께 효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것이 상을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모를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효하며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효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효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부모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자녀를 위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효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자녀가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러한 상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의 비결, 그것은 뭐냐? 효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애완 강아지만큼만 섬겨도 효자 소리가 있다. 야, 요즘 보면 이 강아지 고양이에게 들어가는 돈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요즘 또 보험도 들어요. 또 장내 무슨 그런 회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머리를 깎는데 보니까 사람보다 더 많이 들더라고요. 머리카락이. 그 좋은 기술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이 짐승 털을 깎는 거 보니까 어떤 봉고차가 와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냥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 명이 딱 있고 거기서 목욕까지 딱 시키고 집으로 딱 데려다 주더라고요. 이야, 부모보다 더 하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애완 강아지만큼만 섬겨도 효자 소리가 있다. 여러분 그러나 애완 강아지가 취급받는 부모들이 아주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며 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효성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효성이 있으셨어요. 몫으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말로 하면 신하 역할을 잘하셨어요. 뭐 갖고 와라, 뭐 해라, 아마 불평한 번 안 하시고 다 갖다 주면서 그 몫의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제자에게 요청을 하지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며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이 효성이다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더 나가서 부모를 공경하고, 더 나가서 우리 만나교회 권속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을 부모님처럼, 내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그 부모님, 영적으로 맺어진 그 부모님들을 잘 해드리며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여서 오늘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계실 때 꼭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함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장수하고 존귀와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저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겠습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에 효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잘 해드리고 잘 섬기며 공경하고 또한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살아 계실 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들인 이 만나교의 모든 권속 어르신들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장수하고 존귀와 칭찬을 받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